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의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주차 여러분이랑 같이 성교육 그리고 사실은 월요일 트리플스쿨부터 시작해서 직업관 그리고 가정 이성관 뭐 이제 두 가지 성과 재정에 대해서 특명 교회를 세워라 이런 여러 시리즈로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청년 세대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데 제가 이 강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요,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정말 그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는 3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는데 나는 청년입니다 하시는 30대, 40대, 50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인투젠 청년학교를 오픈했을 때 50대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개인 카톡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마음은 청년입니다. 푸를 청자입니다. 봄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지요. 우리에게 청년은 그저 20대,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이 여전히 뛰고 있고 그리고 주님 나의 이 푸르른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한다면 권사님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냐면 사실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첫 강의에도 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누구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외모부터요. 제가 어렸을 때 장애를 입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도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옷을 이렇게 고르다가도 이거 유행이에요. 사람들이 이 옷 참 좋아요. 예뻐해요. 라고 하면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옷을 샀어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를 잃어버려서 저의 진짜 모습과 실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주 갭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면을 쓴 자처럼. 그런데 그게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서히 저 자신을 사랑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로 저를 보는 연습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랬지만 그런데 제가 청년 강의를 여러분 하면서요. 저는 20대 때 참 불안했어요. 10대 말에도 그랬고 20대 때도 불안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에 목말라 있었고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너무 필요했어요. 네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확신. 왜냐면 불안하고 모르겠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고 뭔가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하하호 하면서 지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정말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아주 깊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제 인생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항상 비교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부러움도 굉장히 컸고요. 그냥 좀 예쁘거나 잘생기면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 외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막 김태희나 전지현처럼 예쁜 얼굴을 갖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장애가 없는 상태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눈물지었던 때도 많고요. 외모에 대한 거. 그리고 저희 가정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보증을 잘못 쓰셔서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제 방이 없는 상태로 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좌변기나 또는 이제 화장실 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똥통 있죠. 거기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똥이 똥 떨어지면 이렇게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진짜 간식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김 반찬 사놓은 그 김을 제가 먹고 간식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도 데펴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샤워를 뭐 매일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감는 것도 린스 진짜 조금만 해야 됐어요. 왜냐면 이 린스가 거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물은 한 냄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씻기 시작하는데 물은 없는데 린스가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가난했고, 그리고 또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되게 좀,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제 안에서 저를 생각하는 저를 바라보는 시야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저는 사실 지금 살아가는 저의 30대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지 않아요. 예뻐진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아름답고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나의 삶의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여전히 고민이 많고 나의 쓴뿌리와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실망 가운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되게 열심히 살아요. 우리 아들이 나와 같은 30대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거나 얼굴이 예뻐졌거나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제가 회복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불안해했던 이혜진에게, 제 한국 이름이 이혜진이에요. 클라라 선교사라고 훨씬 익숙하죠? 실제로 저희 택배가 왔는데 이게 누가 등기가 오면은 우체국 아저씨가 이제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 있습니까 묻는데 이혜진 씨 있어요? 근데 애들이 없어요 이랬더니 클라라 선교사한테 너무 익숙해가지고 내가 뒤에 지나가다 이혜진 나야, 내가 이혜진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선교사님 이혜진이에요? 한국 이름 너무 어색하다는데 제가 이혜진이에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20대 그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아주 사로잡혀서 나를 잃어버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는 저 자신 20살의 혜진이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나이대에 저에게 얘기해줄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문제는 네가 처한 상황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하면 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더라고요. 좀 더 즐길 걸, 좀 더 기뻐할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쿨하게 반응할 걸.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 시간 지내올 걸 이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청년학교 준비하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크나라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죄로 오염되어져서 고장난 상태구나, 나는 지금 전적인 타락의 상태구나, 그렇다면 원래 모습은 어떻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혜진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원래 나는 너를 이렇게 지었단다 라는 말에 초점 맞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혜진이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무슨 짓까지 하셨는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무슨 짓까지 하셨는지를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공격하고 있냐?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추게 할까요? 이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체 무슨 짓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의 존재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인가?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집중하게 할까요? 말초신경이 찌릿찌릿할 만큼 즐거운 뭔가 그런 부분들. 야,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인생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즐겨.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 라는 건데, 결국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그 끝이 진짜 행복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은 채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학교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잠깐 멈춰 서십시오. Stop there. 잠깐 멈추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교육 2강 들어갈 텐데 많은 성교육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성교육이라고 해서 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의 때에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는 the things you don't know 라는 표현이 성경이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33장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인데요. unsearchable 하고 the great 한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아주 위대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어. 근데 그게 뭐예요? You don't know.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단다. I will answer 그리고 I w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 건데 아주 위대하고 the great하고 unsearchable한 thing은 네가 알지 못한 you don'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지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너희는 관심 없이 살아가지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서게 될 거고 그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나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어. 그런데 그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 망가졌지. 그런데 그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고쳐 회복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이 너에게도 어떻게 해요? 적용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찾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4층입니다. 4층. 저희 건물은 지하까지 포함해서 총 6층이 있는 건물인데 저는 4층에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가정해 봅시다. 1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몸이 뜨겁거나 연기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불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촬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마 촬영하고 샤워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냥 제 일상을 지내지만 그런데 기억하세요. 1층에는 불이 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불은 언젠간 2층, 3층 그리고 어디까지 올까요? 4층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제가 살려주세요 막 살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전히 내가 하던 일 그냥 keep going 할 거예요. 촬영도 하고 설거지 하는 거 해야 되면 하고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위급사항에 처했지만 건물 밖에서 보면 4층 큰일 났다 이럴 거예요. 밑에 1층에는 불이 나 있고 4층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다 하겠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클라라는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불이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정말 실제로 내 눈앞에 올라왔을 때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나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걸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 나는 심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심력이 약한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요? 다가올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저와 같은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살 길을 찾지 않아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지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You don't know.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는 자는 그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린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정말 내가 진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단의 종으로 거짓의 아비를 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The things you don't know.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것. 무엇입니까? Gospel 또는 Good News.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단이 더럽히고 죄로 철저하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십니다. 먼저는 각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 돼서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것으로 회복되어지고요. 그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직장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하는 방식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오리지널 컨디션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곡되어진 성, 왜곡되어진 물질 또한 회복되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 성은 이런 거야. 성관계는 이렇게 다루어야 돼 라는 직접적인 그러한 성에 국한되어진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 방식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된 그 성을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 맞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성 또한 창조하신 모습이 왜곡되어져서 타락해서 지금 현 시점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까, 어떻게 구속되어져야 될까 이런 부분들 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챕터 131 보면은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God saw everything he had made.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성경 구절이죠. 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성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하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잉태케 하십니까? 생명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의 열매인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는 정말 엄청난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충족시켜주는 기쁨,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살결이 닿는 육체적인 그 기쁨, 평안,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워있는 그 기쁨,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요. How you made me. 당신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is amazing and wonderful. 정말 놀랍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면 손가락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입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무엇을 먹고 이렇게 말을 하도록. 입이 만약에 여기 정수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밥 먹을 때마다 고개 속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여러분 똥꼬가 여기 정수리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똥 쌀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변기에다가 머리 쳐박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치와 기능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 안에서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저는 과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과생이었고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한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물을 배우면서 소화기관을 배우는데 우리 몸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위도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그쵸? 물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먹어요. 그리고 그걸 소화시키잖아요. 그 위도 같이 소화돼야 되는 거야. 소화액이 나와서 이렇게 음식물을 소화할 때 우리 여러분 알죠? 돼지 위 이런 거 잘라서 먹잖아. 순대 먹을 때. 그럼 우리 인간의 위도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럼 같이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떡합니까? 음식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소화 효소가 나오기 전에 우리 몸에는 음식 딱 들어왔다는 걸 인지해요. 아주 자동 시스템이지. AI보다 훨씬 똑똑하죠. 뮤신이라는 그 위벽을 보호하는 물질이 나와서 위벽을 싹 이렇게 해요. 그 코팅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뭐가 옵니까? 소화액이 나와서 막 쫑글쫑글 해가지고 얘가 소화가 돼요. 그럼 위는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을 때에 맞춰서 몸이 기억할 수 있게 식사를 하지 않고 막 이때 먹었다 폭식했다 이러면 뮤신도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날 나와야 될 게 다 나왔어. 그럼 뮤신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위가 빵꾸가 나요. 위 궤양 막 이런 거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가 조금씩 소화돼 버리는 겨. 그러면 이제 이 몸을 내가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쓰지 않으면 얘는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화액을 보면서 또 삼투압 여기 이제 혈압이라든지 우리 몸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오토매티컬하게 다 이렇게 이제 작동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요 정말 이거예요. How you made me is amazing and wonderful.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그걸 써야 된다는 거죠. 성도 동일합니다. 물론 여러분 입이요 잠깐 어떤 물건을 이렇게 손에 양쪽에 막 무겁게 들고 있어. 그래서 잠깐 입으로 뭐 이제 뭘 이렇게 손을 입으로 딱 짚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입은요 무언가를 짚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계속해서 입으로 짚기만 한다면 입이 원래 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가장 선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성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기쁨만을 주기 위해서 쾌락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포함되어져서 이 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기쁨과 그 연합 사랑의 열매가 곧 무엇이다? 생명이고 그 생명의 잉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요 기쁨을 추구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래 무조건 애 낳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성관계는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새 아이를 낳으면서 저희 남편과 정말 그 성관계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 생명의 열매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 몰라요. 정말 개념 없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육체는 좀 피곤합니다. 왜냐면 막 2시간마다 깨가지고 지금 제가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데 2시간마다 깨서 밥 달라고 빡빡 울어요. 막 진짜 얘는 나의 상황을 케어하지 않거든요. 나 너무 몸이 아플 때도 배고프면 울어 막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기쁨들을 계속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I praise you for that.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정말 다 선하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wonderful 하군요. 하나님 정말 멋집니다.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했던 일은요 is wonderful. 엄청 감사합니다. I know that very well. 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한테도 질문해 볼게요. 성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침묵하니까 당황스럽죠. 제가 말을 쭈쭈쭈쭈 빠르게 하다가 침묵하면 다들요 인터넷 강의들도 뭐지? 이렇게 긴장을 해요. 성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제가 저희 그 10대 아이들과 20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진 않았지만 제가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1위부터 이렇게 매겼는데 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이들이 1위가 뭔지 아세요? 섹스였어요. 그리고 성폭행, 그리고 뭐 야동,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임신, 출산, 그리고 남성과 여성 뭐 이런 순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네거티브하고 막 오픈해가지고 이제 하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사단의 전략인 거 압니까? 여러분 성은요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랑이요. 성관계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기쁨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떠오르기를 소망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성은 음란한 것, 성은 뭔가 네거티브한 것, 성은 그래서 좀 숨겨야 되는 것, 그리고 즐겨야 되는 것, 좀 오픈하자, 오픈마인드로 정말 우리는 성에 대해서 난 오픈해 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사랑이고 기쁨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지기보다는 조금 네거티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은요 생명에 직결되어지는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랑, 생명, 기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길 바래요. 그리고 이것이 뭐 이제 단순히 좀 수치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아니면 즐거움, 그건 나는
성결정권, 나는 이런 것들로 떠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내 인생에 먹는 것의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 먹는 것에 기쁨이 있거든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먹었을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기쁨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요, 언제 아름다운 기쁨이 되어지냐면,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죄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우월감에 빠지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이해 방식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대표적으로 했어요. 저는 정말 저를 사랑하지 못해서 제 자신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싫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은요, 제가 예쁘다, 난 너무 예뻐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 참 아름답거든요. 죄송해요.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좀 그렇게 아름답지 아니죠? 아름답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당당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신을 무엇으로 파악을 하냐면 제 실력, 내가 뭔가 하는 것, 그래서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돼, 내가 이쁨 받을 구석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것들로 왜곡시켜서 저를 굉장히 피곤하게 했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왜곡시키지만,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도 왜곡시킵니다. 원망하게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 자체가 give and take,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줘야죠. 이 사랑의 절대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세 번째는요, 나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기적이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사랑에서도 동일해요. love와 lust라는 단어가 있죠. love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lust는 뭡니까? 상대를 통해서 나를 채움받는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가 존재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돕는 자로 존재하는가? 남자든 여자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 자체가 그냥 여자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에게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데요. 그것이 밑에서 약간 시다바리처럼, 죄송해요, 좀 강한 표현인가요? 밑에서 serve한다, 시다바리 같다, 뭐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너가 더 큰 존재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뭔가의 위계 질서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성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어서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나, 남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이 성 안에서도 뭡니까? 이게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성이 무엇입니다 라는 것이 정의되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긍정적인 시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반드시 결혼 안에서라는 것.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의 끝은 결혼이다 라고 저는 꼭 가르쳐요. 이성교제의 끝은 결혼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 그럼 싫어지면 이혼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서로 함께할, 정말 격 없이 함께할 동역자, 함께 걸어가는 내 파트너를 찾는 너무 귀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상대가 내 배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그 안에서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멋지게, 골저스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 함부로 대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남의 거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이 또다시 한 성인이 되기까지 길러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멋진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사람은 남편, 아내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혹시나 지금 가정 안이 아니라, 결혼 안이 아니라 성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을 충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뭐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학교 4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요. 저희 본부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이 4주는 인트로처럼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싶어 라는 그런 이제 그 개요 같은 강의들이 진행되고요. 여러분 추후에 이 성교육이라든지 가정관이라든지 직업관이 아주 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천드릴 거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교육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 영어 구문 중에 not A but B라는 구문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좀 했으면 고등학교 때 그래도 조금 공부했다. 내가 중학교 때 영어를 놓지는 않았다. 아니면 놓았어도 내가 이제 귀는 열려 있었다는 사람 들어는 봤을 거예요.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성적 가치관이라든지 세속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건 쉬운데요. 그러면 진짜 righteousness, right, what is the right? 옳은 건 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은 뭔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뭔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무엇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답할 것이 있어야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연구하고 알아가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이번 인투젠 청년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알아가는, 그래서 저는 믿으라라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것에 대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외국을 가는 그 비행기를 탔는데 AA 항공을 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를 탔으면 우리나라 승무원들,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나 이렇게 우리나라 승무원들 한국말 할 텐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누가 봐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하얀색 모시 삼백, 얼굴 너무 새까매요. 손도 너무 쪼글쪼글 새까매요. 근데 하얀색 옷을 딱 입고 모자를 중병모를 쓰고 이렇게 딱 타셨어. 누가 봐도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누가 봐도 이분은 뭐랄까 열심히 농사지어서 자식들을 이민이나 뭐 공부를 시켜보내고 이제 겨우 이렇게 애들을 한번 보러 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아빠 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늦게 낳으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랑 우리 아빠랑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너무 딱한 거예요. 알죠? 다 영어로 물어보고 밥 줄 때도 도시락집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shrimp, 뭐 beef,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묻잖아 영어로. 그럼 이 사람들,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할아버지 엄청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음식 왔는데 할아버지 고기 드실래요? 아니면 이제 새우도 있고 치킨도 있는데 뭐 드세요? 나는 뭐 고기 먹을 거야. 음료수는 약간 음료수 뭐 있는데 그래서 막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이제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 있대. 그래서 이런 거 막 하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설명드리고 또 이제 영어로 뭐 써야 되는 것도 제가 막 써드리겠다 이런 거 막 했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 좀 긴 비행이다 보니까 불 끄잖아요. 그게 이제 자는 시간이잖아. 근데 이제 갑자기 불이 꺼졌다가 이제 방송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방송이냐면 이머전시였는데 오버불스, 그러니까 과호 환자가 기내에 발생했으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앞에 크루 라운지 앞으로 좀 나와달라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가 보다, 영어로 다 방송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려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 갑자기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화장실 가고 싶나? 그러니까 화장실 그 표시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뭐 벌떡 일어나서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한 20분 있는데도 안 오셔요. 근데 20분 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기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거길 갔다 온 게 아니라 나는 화장실 갔다 온 게 아니라 앞에 크루라운지 갔다 왔대요. 왜요? 그때부터 느낌 싸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하고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중학교 때인가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 그리고 미국 의대를 나왔어. 대학원을. 그래서 미국에서 현직 그 병원에서 20년인가 30년을 근무하셨어요. 영어를 나보다 훨씬 잘해.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야.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좀 할아버지가 좀 딱하고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마음이었는데 나보다 훨씬 잘해 영어를. 근데 할아버지 왜 얘기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청년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고맙고 그런 청년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알고 보니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막 하면서 지나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세요? 이 할아버지는 옷 하나 안 바뀌었고 외모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모를 때는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느꼈죠? 연민, 불쌍함, 영어를 잘 못하겠지라는 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존경스럽다, 멋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하고 오시고, 할아버지 너무 쿨하시고 멋있고 영어 발음도 너무 좋고, 와, 이렇게.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 나를 존경해야지, 나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제가 이분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성경 가운데 알고 싶습니다. 알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무슨 짓까지 하셨는지를 알면요, 우리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함부로 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알면 멸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학교 2주차 진행되고 있죠. 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좀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알아갑시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항해보고자 하나님 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가 아니라 우리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 세대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그냥 냄비 끓듯이 열정으로 확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요, 도저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인투된 청년학교 4주 과정을 시작으로 그 뒤에 직업학교, 직장 선교사학교, 청년들을 위한 성교육, 청년들을 위한 직업관교, 이런 가치관 학교들 쭉 앞으로 온라인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값 조금이라도 아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지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재정에 대해서 좀 더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